우리 인생에는 참으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만남이죠. 우리 인생은 결코 만남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 인생의 만남이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서 내 인생에 많은 그런 영향력을 미치기 때문이죠. 대표적인 우리 인생의 만남이 뭐가 있을까요? 바로 부모와 자녀와의 만남이 있고요. 또한 스승과 제자의 만남이 있습니다. 또한 친구 사이의 만남이 있고요. 남과 여, 무슨 만남? 부부 사이의 만남이 있기도 합니다. 이처럼 우리는요, 때로 나의 의지와 전혀 상관없이 수많은 만남을 하면서 우리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또한 그 만남 가운데 때로는 잘못된 만남 때문에 괴로움의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요. 또한 잘된 만남으로 인하여서 기쁨과 웃음이 가득한 매일매일을 보내며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코 우리 삶에 있어서 결코 없어서는 안 되는 아주 중요한 만남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만남이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과의 만남인 것입니다. 앞서 제가 언급했던 만남이요, 아무리 좋은 만남이라 할지라도요, 그 인생이 결코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 결코 성공한 인생이라 말하지 않을 것이죠. 반대로요, 세상에서의 만남은 조금 연약하고 부족하고 혹은 실패한 만남이라 할지라도요,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는 인생은 하나님께 칭찬받기에 충분한 인생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가운데 결코 우리 인생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되는 귀중한 만남, 바로 하나님과의 만남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는요, 그동안 우리가 긴 시간 함께했던 누가복음의 말씀을 멈추고요, 구약으로 돌아와서 우리는 출애굽기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누가 등장합니까? 현수 누가 등장하죠? 말씀에? 모세가 등장했습니다. 모세, 바로 우리는 교회에 다니지 않아도 모세라는 인물은 다윗, 솔로몬 이런 사람들처럼 익숙한 인물 중에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모세 하면 무엇이 가장 먼저 떠오르십니까? 모세? 혹자는 제주도가 떠오르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모세 하면은 건강한 주일학 교육을 배운 사람이라면요, 이집트 왕자, 그렇죠? 이집트 왕자. 또 누가 있을까? 뭐가 있을까? 모세?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사람. 또 모세 하면 우리는 홍해를 건넌 사람으로 우리는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3장의 말씀은요, 바로 그 모세가 처음으로 하나님께 앞에 서서 그분 앞에 부름을 받는 장면, 하나님과 모세가 만나는 바로 역사적인 장면을 오늘 3장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찾아오셔서 그들을 부르시고 그에게 소명, 그에게 사명을 허락해 주시죠. 우리가 읽었던 말씀 조금 앞으로 와서요, 1절입니다. 3장 1절. 우리 1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아멘. 바로 지금 이 상황이 하나님과 모세가 만나는 역사적인 상황인 것이죠. 모세는요, 태어나자마자 강물에 던짐을 받게 되죠. 왜 버렸어요? 그때 그 당시 애굽 왕이 그렇게 이스라엘 모든 민족을 다 멸하기 위해서 모세는 강물에 던져지게 됩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가 누구에 의해 발견됩니까? 모세가요? 누구의 딸? 바로의 딸의 손에 발견돼서 그는 왕궁에 들어가서 양자로 살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모세는요, 왕궁에서 그의 어린 시절을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조금은 그와 다른 아주 평범한 일상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1절에 본 것처럼 그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고 있다 합니다. 왕궁이 아니라요, 미디안 땅에 가서 장인의 양을 치는 아주 평범한 목자의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이죠. 앞서 그가 궁전에서는 결코 경험할 수 없었던 공주의 양자로서는 결코 경험할 수 없는 상황을 그는 겪고 있게 된 것이죠. 모세가 지금의 상황에 이르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그는요,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출애굽기 2장에서 그는 자신과 같은 동족 사람이 애굽 사람에 의해서 강한 노동을 받는 것을 보면서, 매를 맞는 것을 보면서 그것에 분에 못 이겨 그 사람을, 애굽 사람을 모세는 쳐서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시체를 모래 속에 감추게 되죠.
이후 모세는 그 일로 말미암아 혹 자기에게 어려운 일이 당하지 않을까, 내가 보복을 당할까 두려워서 그는 미디안 땅으로 지금 도망을 가게 된 것이죠. 그렇게 모세는 애굽의 왕궁에서 누렸던 그런 모든 호화스러운 생활을 다 놓게 되고 평범한 동네 아저씨처럼 미디안 땅에 와서 양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요, 그렇다고 해서 그의 삶이 결코 어려움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는 미디안 제사장의 딸 이드로 루엘이라 불리는 그 사람의 딸 십보라와 결혼해서요, 아이를 낳습니다. 그 아이 이름이 뭘까요? 게르솜, 게르솜이라는 아들을 낳기도 하죠. 오늘 말씀에 우리가 했던 것처럼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었던 그 날도요, 모세의 삶에는 어느 날과 다름없이 아주 평범한 날이었습니다. 그날이라고 해서 결코 태양이 양쪽에 두 개가 뜨지 않았고요. 그날도 결코 하루는 24시간의 충분한 하루였습니다. 그렇게 그는 평범할 수 있지만 그 자리에서 묵묵하게 자기의 일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 모세에게 찾아와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어디에서 만났습니까? 1절 끝에 보면요, 서쪽에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어디에? 호렙에서 하나님과 모세가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익히 아는 성경의 여러 산 중에 하나죠. 시내산, 모리아산, 호렙산. 이 바로 호렙산은요, 시내산이라 불리는 산과도 동일한 지명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호렙이라는 이 산의 이름은요, 호렙의 뜻은 원래 건조한 곳, 황무지, 황폐한이라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호렙산이란 이 산은 어떤 산이다? 황폐한 산이다. 아주 아무것도 없는 무지한 산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는 산이죠. 그런데 바로 그곳에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모세에게 임하시죠. 나무에 불이 붙습니다. 보통 나무에 불이 붙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나무가 다 타버리게 되죠. 하지만 신기하게도 그 나무에 불이 붙었지만은,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지만은 결국 그 나무가 타지 않는 놀라움 속에서 하나님 모세는 처음으로 만나게 되어지죠. 우리 4절입니다. 4절을 볼까요? 4절 하반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그거 다음부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멘. 하나님 모세를 부르시고 처음 하신 말씀이 바로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신을 벗는다는 게 뭘까요? 신발을 벗는다는 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왜 하나님은 모세를 보시고 야, 신발 벗어 라고 말했을까요? 혹시 그 신발이 더러워서 땅이 더럽혀질까봐 그 신발을 벗으라 한 것일까요? 먼지가 묻을까봐 속히 그 신발을 벗어버리고 나아오라는 말씀이었을까요? 종들은요, 주인 앞에 신발을 신을까요, 안 신을까요? 결코 신발을 신지 않습니다. 또한 신발을 벗는다는 것은 권위자 앞에 아랫사람이 대하는 예이기도 함과 동시에 왕 앞에서 내가 순종할 것을 보여주는 행위가 바로 신을 벗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시고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황폐한 땅, 황무지의 땅 호렙이요,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산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그곳에, 황폐한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 그곳에 임재하셨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러한 의미에서 하나님이 계신 곳은 그곳이 어떠한 곳이든, 그곳이 황폐한 곳이든 메마른 땅이든 척박한 땅이라 할지라도 거룩하여질 수 있는 것이죠. 그곳이 특별하고 그곳이 위대하여서 거룩한 곳이 아니라, 그곳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곳이 곧 거룩한 곳이 될 수 있는 곳이며, 그곳이 바로 특별한 곳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오늘날 우리의 삶과도 동일한 것입니다. 우리에 속한 공동체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내 삶이요, 남들과 비교해 뭔가 특별함이 없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께서 칭찬받기에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부족해 볼 수 있지만 하나님 날마다 나를 칭찬하시고 나를 사랑해 주시고 계신 것이죠. 비록 내 삶이 지금 세상의 눈으로 보기에는 부족해 보이고
조금 남들보다 늦어진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바로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그 인생은 세상의 그 무엇보다 모든 것을 가진, 전부를 가진 인생인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인생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우리가 화려하고 웅장한 시설에서 예배해야만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수백 명, 수천 명이 함께 모여서 예배할 때만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거룩한 땅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곳이 어떠한 곳인데 우리가 함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바로 그곳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며 은혜와 부흥을 경험하는 놀라운 거룩한 공간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우리가 보았듯이 하나님은 특별한 모세의 삶을 보시면서 그를 부르시지 않으십니다. 아주 평범한 목자의 삶을 살고 있는 도망자 신세가 되어서 양을 치고 있는 모세를 하나님은 부르시고 사용하시죠. 바라긴 우리의 삶에도 이러한 하나님과의 놀라운 역사적인 만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소망합니다. 그러한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임재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이 거룩하여지고 또 우리의 공동체가 더욱더 거룩하여지고 주의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 누리는 복된 아름다운 인생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하며 소망합니다. 하나님 모세에게 나타나 말씀하시며 본인을 소개하십니다. 내가 누구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자신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들은 누굴까요? 모세의 앞에 있었던 바로 조상들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자신을 너의 조상의 하나님이라고 소개하고 계신 것이죠. 그 말 앞에 모세는 얼굴을 가리웁니다. 왜 얼굴을 감췄을까요? 하나님 앞에서 모세가 창피했을까? 부끄러워서? 소심해갖고? 왜 그가 얼굴을 가렸을까요? 성경을 보면요, 그가 두려움 때문에 얼굴을 가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가 죄를 지어서 벌 받을까봐 두려웠던 것이 아니라요. 그 당시 주님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과 얼굴을 대면하는 자는 반드시 죽는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러한 두려움 가운데 모세는 겁이 나서 얼굴을 가렸던 것이죠. 이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우리 7절과 8절입니다. 7절과 8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비 족속, 여버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라 하노라. 아멘. 바로 이 7절과 8절의 말씀이요, 하나님 모세를 부르신 가장 큰 이유가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곧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의 고통을 보고, 그렇죠, 부르짖음을 또한 듣고 그들의 근심을 알고 계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은 그들을 말씀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을 지칭하실 때 그들이 바로 내 백성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은요, 자기 백성의 처한 모든 상황을 다 알고 계시고 그 고통 속에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역할의 최적임자로 모세를 선택하신 것이죠. 모세 이름의 뜻이 혹시 뭔지 아십니까? 우리 큐티를 잘 한 사람은 알 텐데, 모세 이름의 뜻은? 아까 모세가 어떻게 따랐어? 물에서? 그래서 모세 이름 뜻은 바로 건짐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요, 그렇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학대, 애굽의 그 학대를 건져내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모세를 택하신 거죠. 모세가 건짐을 당했듯이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지려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 바로 우리를 향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그분의 성품을 발견하기 원합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 우리 인간의 모든 것, 우리의 모든 고통과 슬픔과 아픔까지도 다 지켜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지켜본다는 것이 가만히 그냥 보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요, 그것을 보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었듯이 우리를 건져내시고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셨듯이 우리의 삶을 날마다 축복의 땅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이 믿는지 모르겠어요. 혹 나는 이러한 경험을 한 적이 결코 없다고 말하는 이도 있지 않을까 염려가 스럽습니다. 하지만요, 우리가 멀리 생각하지 않아도 우리가 그분의 바로 건지심과 그분의 인도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분의 도우심이 없었다면 우리는 결코 이 시간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죄의 고통과 아픔에 신음하면서 죄에 속하여 날마다 우리는 하루하루 고통 속에 살다가 멸망에 이르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만 아니라 저 역시도 마찬가지이죠. 고통 속에 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듯이 저를 찾아 만나주시고 저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를 그곳에서 건져주시고 그분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분의 감격을 누리게 하셨기 때문에 이 시간 저는 이 시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랑과 은혜를 전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제가 만약 경험하지 못했다면 결코 전할 수조차도 없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를 지으신 그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시고 그냥 가만히 우리를 지켜만 보고 계신 것이 아니라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요. 언제나 쉬지 않으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하지만 우리 인간이 연약하고 너무나 우리가 죄에 물들어 있기 때문에 때로는 그분의 그 사랑을 결코 느끼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또한 나의 욕망에 다 감춰져서 불평만 날마다 하는 거죠. 내 인생이 뭡니까? 그렇게 날마다 불평하는 것은 바로 내가 욕망 가운데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그런데 하나님은요, 바로 그 나무에 꺼지지 않는 불처럼 날마다 우리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죠. 바라기 날마다 우리 삶의 자리에서 그분의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소망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자기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고통을 보시고 그들을 건지시기 위하여서 모세를 사용하십니다. 바로 그분의 사역 가운데 하나님은 모세를 사용하기 위해서 그에게 사명과 역할을 주십니다. 바로 9절과 10절입니다. 9절과 10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9절과 10절 읽습니다. 시작.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하며 모세를 부르시고 하나님 그에게 명령하시는데요. 아주 그 명령은 간단합니다. 뭐래요? 가장 먼저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제 가라 라고 말씀하시죠. 왜 가래요? 내가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고통에서 그들 다 건져내겠다, 인도하여 내겠다고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인도하여 내겠다는 이 말씀은요, 원어로는 야자라는 단어가 사용되었는데요. 이 야자라는 뜻에는 노예를 풀어주는 그런 행위가 담겨 있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만약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시고 이와 같이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현수야, 이제 가라. 너의 가정으로 가라. 내가 널 통해서 너의 가정을 구원하겠다 라고 말씀하신다. 이제 너희가 가라. 너의 직장의 모든 사람들을, 너의 학교의 모든 이들을 내가 너를 통해 구원하겠다라고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참 그 역할이 너무나 귀하고 막중한 일이면 아마 우리 모두가 다 동의하겠지만은 바로 아멘 하고 충성하며 돌아갈 수 있는 사람은 아마 결코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의 모세 또한도 이제 가라는 그분의 명령 앞에 바로 아멘 하고 충성했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걸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그가 되묻고 질문을 합니다. 바로 11절의 말씀인데요.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모세는 오히려 하나님께 다시 묻습니다. 하나님, 내가 누구이기에, 내가 뭐라고 하나님 아버지, 내가 바로에게 갑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오히려 다시 묻고 있습니다. 모세는요,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 선뜻 바로 순종할 수 없었던 것이죠. 모세가 믿음이 없었을까요? 모세가 믿음이 없었다기보다는 자기의 처한 상황이 너무나 보잘것없기 때문에 부족해 보였기 때문에 결코 자신의 그 일을 할 수 없을 것이라 생각했던 것이죠. 앞서 말한 것처럼 모세는 지금 무엇하고 있어요? 양을 치고 있어요. 왜요? 미디안 땅으로 도망와서 그는
평범한 양을 치는 삶, 도망자나 다름없는 신세를 살고 있는 모세의 상황이었습니다. 모세는 그렇게 자신의 모습을 보니까 결코 자기가 할 수 없을 것이라 생각을 했기 때문이죠. 그렇게 두려움과 눌림에 있는 모세에게 하나님 다시 말씀하십니다. 12절 상반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뭐라 하시라고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하나님은 그렇게 두려움 가운데 모세에게 약속하시기를 가장 최고의 약속, 성경에 말하는 가장 최고의 약속은 저는 이거라고 믿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그렇게 하나님은 약속하시죠. 이 약속은 여기에만 처음 등장한 약속이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말씀하실 때에도 그 가운데 이 말씀을 하시고 그 약속을 지금까지 성취해 가셨던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만큼요, 여러분 그 어떠한 축복도 힘과 은혜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우리를 지으시고 세상 만물의 모든 것을 창조하신 그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결코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고 겁낼 필요가 있을까요? 모세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니까 하나님은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날마다 그 약속을 성취해 가고 계십니다. 잠시 신약으로 돌아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엄마 누구죠? 마리아 요셉을 아시죠? 그들이 약혼했는데 쉽게 말하면 마리아가 임신을 합니다. 요셉 입장이 어땠을까? 뭔가 이게 뭐지 이게? 라는 그런 두려움이 있었겠죠. 그래서 요셉은 이제 이 여인과의 그 모든 것을 끊으려 합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요셉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로 마태복음 1장 23절인데요. 그 아이는 육신의 아이가 아니라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 아이의 이름이 임마누엘. 이 아이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 아이가 태어나면 그 아이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는데 그 이름의 뜻이 무엇이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임마누엘을 보신 분이 바로 우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이죠. 그 임마누엘 하나님은요,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며 지키시고 돌보고 계심을 우리가 믿기 원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그분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며 날마다 그분의 아들 독생자 예수께서 우리와 동행하고 계심을 우리가 믿기 원합니다. 설교 서두에 언급한 것처럼 저는 만남을 이야기했죠. 만남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어떠한 세상의 만남보다 참으로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만남. 근데 이 만남 또한 친밀한 만남이라는 거죠. 그저 스치듯 만남이 아니라 인격적인 친밀한 만남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분과 먼저 친밀한 만남이 있을 때에, 그분과 먼저 인격적인 교제와 만남이 있을 때에 우리는 그분이 주신 참된 역할, 다양한 사명과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럼 마지막, 그분과의 만남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걸까요? 하나님과의 만남은요, 정리할게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나님 이 성경에서 이루어지고요. 또한 그분 앞에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는 그분을 만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그분을 만날 수 있게 됩니다. 그분과 우리가 만남을 갖게 된다면 우리는 그 모두 결코 두렵지 않고 그 어떠한 것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분이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아주 지극히 평범한 삶을 살고 있었던 모세를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십니다. 어떤 사명?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사명이죠. 모세는 나는 결코 스스로 할 수 없습니다라고 말했지만요, 하나님은 그에게 엄청난 사명을 주시고 내가 그와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성취해 가셨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반드시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곳이 어디인들 네가 홀로 다니는 그 어떠한 곳이라 할지라도 내가 반드시 너를 통하여서 나의 계획을 이루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와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라기는 각자의
한 주간 삶의 자리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더욱 아름답게 쓰임받는 거룩한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소망합니다.